지도자가 되면 많은 이들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반드시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자꾸 지도자의 입맛에 맞는 보고만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지도자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조직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Good Report, Bad Report입니다. 앞장에서 여호사밧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는데 오늘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거의 죽다 살아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18장 1, 2절은 역대기 저자가 덧붙인 것으로 열왕기상 22장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아합이 주인공이고 여호사밧이 조연이었는데 역대기에서는 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주인공이고 아합이 조연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1절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재물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중요한 실수들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22장에 보면 이 혼인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은 아마도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오랜 대립관계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아람의 위협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여호사밧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 좋은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 물어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혼인관계로 인해 몇 년 후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은 사돈을 맞아 양과 소를 잡아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아람과 전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3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흔쾌히 아합 왕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예전에 베나닷 1세에게 빼앗겼던 성읍입니다. 현재는 아들인 베나닷 2세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아합의 계획에 동의를 하면서도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예언자들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이건 그나마 여호사밧이 잘한 일입니다. 역대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에 400명의 예언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 성읍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아합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예언자들이 못 믿어왔던지 다시 한번 또 다른 예언자가 없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도 그 예언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에 대해 순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믿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사밧이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합 왕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자신의 뜻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말을 할 예언자들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예언자를 요구하자 7절에서 아합은 미가야라는 또 다른 예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한 번도 자신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번 나쁜 예언만 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아주 싫어하는 예언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예언자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아합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호사밧이 매우 훌륭한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둘 다 자리를 옮겨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작마당으로 이동합니다. 성문 어귀는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아합은 백성들이 다 보는 곳에 선지자들을 모아두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사밧을 설득합니다. 이번에는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 시범을 보이며 우리가 반드시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예언을 합니다.
그는 직접 눈에 보이는 장면을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한 목소리로 같은 예언을 하며 전쟁을 부추깁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을 통해 1차 독자인 포로기한 공동체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후예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건축을 방해한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을 통해 그 갈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정치적 결탁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치적 야합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적 연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신앙이 정치와 결탁하여 종교적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합 왕처럼 듣고 싶은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자꾸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제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